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단기 선교 보낼 때 하신 말씀의 말미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한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는 한 사람이 믿게 되면 온 가족들이 믿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와 세상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그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복음이란 것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주님께서 핍박받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가족 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족 간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단의 완전히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야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정을 불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이 땅의 지배자인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아버지가 그를 거부하게 되고, 딸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머니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며느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시어머니가 거부해서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온 가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심지어 며느리들 같은 경우는 처가로 쫓아보내기까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인주의와 또는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개방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기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음식 문제라든지 제사 문제라든지 또는 주일에 쉬는 문제들, 또는 자녀들 양육하는 문제, 학교를 보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가족 구성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과 원수를 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할 때 그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들과의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가족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할 때 좀처럼 화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아버지 또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수밖에 없고,
가족 구성원으로 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또 조롱 또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로 험담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그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우리에게 그 분명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를 제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한 아버지 어머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 있어서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과 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놓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기독교를 우리가 택한다든지 여러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위대한 인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구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그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귀케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들과 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어질 때 굉장히 비정하게 들리게 되고 그리고 몰인격적으로 또는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아니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렇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척을 지게 되고 또 아들과 딸과 다투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일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가 깨닫고 믿는다면 차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이 땅에서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한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또 체험한 바 우리는 결단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어떤 지침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다투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도 합당치 않고 또 아들과 딸보다 나보다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마지막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이게 바로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단기 선교를 보내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조롱의 길이고 가난의 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제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이 이제 제자로서 정점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내놓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삶의 태도에서 계속 주님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강조를 하는데 마지막은 목숨마저도 주를 위해서 내놓을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가장 귀한 것이 목숨 아니겠습니까? 돈도 내놓을 수도 있고 명예도 내놓을 수 있고 우리가 시간도 그리고 달란트도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데 인간이 마지막 부여잡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목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얻는다. 이 말씀은 뭐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의 마지막 우리가 부딪혀야 할 이 죽음마저도 우리가 불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를 가는 제자들에게 그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이 가족 구성원과의 불화를 각오해라는 것,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들과 딸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땅의 안락함과 쾌락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 마지막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목숨마저도 내놓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상 받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로 갈 때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미리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고, 너희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너희를 잡아서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너희들을 고문하고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줄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아버지의 영이 너희들에게 그런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핍박받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다 준비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내 하나님까지 영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실 주님의 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복음을 전하가는 제자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이야기는 그 제자들을 그만큼 존귀 여기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의인의 이름으로 그들이 대접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대리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의인의 상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라. 이제 제자들을 갔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벌품없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렇게 대우한다면 그는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가장 먼저 그들을 선발을 해서 2명씩 짝지어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가서 해야 될 것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이제 전하라고 하는 그들이 전할 메시지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요.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이 선교하는 어떤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어떤 이방인이나 사매기를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의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집에 갔을 때 받아들이면 그 집에 묵으면서 선교를 하고, 거부하면 먼지를 털어버리므로 이 집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거부당했던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붙들려서 핍박을 받는, 회당의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또는 총독들과 임금들한테 붙잡혀 가서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본분, 너희들은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 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희들이 충성되게 전하게 될 때 너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그 은밀한 데서 들었던 것들, 어두운 데 들었던 것들을 온 천하에 밝게 증거해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생사관을 이야기를 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아주 크게 보이죠. 그러나 그 적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너희들을 먹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것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서 너는 그 좋은 직장 그만뒀니? 결혼 그만뒀니? 그리고 너는 그 고생하려고 외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냐? 한마디로 가족들이 원수가 되어서 제자로서 삶을 한마디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다투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의 종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신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또는 선교사로 헌신할 때도 그렇고, 또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놓고 열심히 전도인의 삶을 살 때도 이런 일이 가족들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무장하기를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효력,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는데 너를 선지자처럼 받아들이면 그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의인으로 받아들이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리고 제자를 받으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함에 있어서 파송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어떻게 보면 파송식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21세기 기독교 제3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부으셔서 주께서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사명을 주님께서 독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대의 복음화, 그리고 전 지역의 복음화, 전 영역의 복음화, 그리고 전 계층의 복음화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국가의 장벽도, 어떤 인종의 장벽도, 지역의 장벽도, 계층의 장벽 다 무너뜨리는 그런 AI 시대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제자의 도리로서 앞서가는 코리아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